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하 17장 15절로부터 29절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에요.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이걸 보는 거예요. 서원을 봅시다. 압살롬은 처음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는데 후에 후세의 비현실적이나 환상적인 계략을 더 좋게 여겨 택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근데 후세의 계략은요,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아주 선동적이에요. 전 국민으로 하여금 군대를 동원해갖고 한꺼번에 가서 덮쳐서 괴멸시켜버리면 압살롬의 권위가 크게 하늘을 찌르고 온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선동적이고 환상적이에요. 만화 같아요. 근데 그걸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꾀에 빠졌다.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다 망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란 적은 없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차서 망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해도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후세가 제안한 계략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도 그게 선동적이고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으니까 후세 거야! 그리고 택해버렸다, 이 말이야. 1번.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에게 가서 오늘 밤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가시라고 알립니다. 이제 후세가 자기 계략이 통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강가에서 잤으면, 안 건너고 자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 야, 이거 아히도벨 얘기가 맞잖아.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야 아히도벨의 얘기가 틀리게 된 거지. 그렇습니까? 강을 건너가니까 압살롬 생각, 역시 후세의 말이 맞네. 오늘 밤 쫓아가서 그냥 강가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 덮어버리자고 그러는 것이 맞을 뻔했네. 그런데 건너가 버리면 얘기가 역시 후세가 말한 대로 다윗은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빨리 건너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거기 머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정간첩으로 심어놓은 거지. 15절 16절 읽읍시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2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에느록의 샘가에 머물고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보내온 여종이 후세의 말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어떤 청년이 수상히 여겨 압살롬에게 고발한 것을 알고 두 사람이 어떤 집으로 피신하여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그 집 여주인이 우물 위에 곡식을 널어놓습니다. 수색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 찾을 때 그 여인이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하여 돌아갑니다. 꼭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으지? 거의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어떤 여종을 시켜서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후세가 제사장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이 마침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는데, 중간에 여인이 그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수상히 여겨서 압살롬이 갖다 고발했더니 그냥 금방 수색대가 파송 나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갈 새도 없이 급하게.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운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운물 위에다 그 집 여인이 널판을 깔고 곡식을 쫙 널어 놓으니까 그 운물인 줄 모르고 또 물었더니 그들이 저 요단강 건너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돌아갔다. 성경을 읽읍시다. 진짜인지 내가 설명한 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네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도 여전히 다윗에게 안 가고 또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고 전달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지요.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5절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 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직접 나한테 어떻게 오겠냐? 제사장 2명이 바로 내 편이다.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두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거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에서 나와 급히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네, 다 건넜어요. 4번.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 자살합니다. 그런 거에 다 세상이 악한 자들의 결실이 그렇습니다. 그가 아주 머리가 좋고 책략가였잖아요. 다윗 옆에서 최고의 책략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딱 잘못 판단해가지고 압살롬이 잘할 것 같으니까, 또 다윗의 권위는 워낙 커서 자기 존재가 그저 미미해. 근데 압살롬은 상대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어리고 약하니까 자기가 책략이 됐을 땐 바로 그 압살롬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기보다는 압살롬 위에 있기를 더 원한 거지. 그 욕심이 이렇게 망하고 마침내 자살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허무한 것이다. 머리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전국에서 군대를 모으고 요단을 건너 추격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과 요압의 사촌 아마사로 군 지휘관으로 삼고 마침내 길르앗 땅에 진칩니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런데 특별히 압살롬 쪽에 붙는 것은 반란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반란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 아들 쪽에 붙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머리 좋은 놈들은 상황 봐갖고 아무래도 압살롬이 대세 같았거든. 그러니까 똑같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얘가 이름이 뭐더라? 아미사인가? 아미사는 요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아미사로 군대 장관을 삼고 사촌 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그래요. 낭주의 요압이 두 번째 반란 땐 배신해. 그래서 그도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쁜 것이 아니면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이어져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주 요새, 자 6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요새 마하나임에 머물 때 암몬 족속의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백성을 위해 많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이 들어가 있는 곳은 정말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아주 철통 같은 요새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였어요. 왜? 압살롬이 시간을 많이 끄는 동안에 압살롬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나임은 외부로부터 웬만한 공격 갖고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변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느라고 정말 가득가득 물건들을 갖다가 공개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만 보면 다윗이 그동안에 그 쌓은 덕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더 큰 세력은 다윗에게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반란의 세력은 압살롬에게, 더 큰 힘들은 다윗에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안정되지 않겠어요? 이들은 전부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그네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다 싶어서 때려 부시면 앞날이 편해질 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들이 다윗에게 더 충성스럽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앞으로 분위기를 알만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소문이 퍼질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성경 27부터 2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치고 압살롬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다윗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자의 계략과 책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는 비참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압살롬이 죽잖아. 전쟁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군대들은 안 죽었어요 별로. 압살롬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찻잔에 폭풍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찻잔에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나면 찻잔의 파도가 얼마나 크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 한밤의 꿈 같다. 하룻밤의 꿈으로 끝났다 압살롬의 반란이. 그런데 거기에 생애를 거는 놈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건 부끄러운 것이지. 이런 면에서 내가 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 예수님 편, 성령님 편, 교회 편. 아멘. 나는 어디 편에 서겠는가 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윗 편에 쓴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데 배신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편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적에게 누가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날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편은 분명히 합시다.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린 있습니다. 우린 주님 편입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해 나와 있는 오늘 우리는 옛날 역사이지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게 생길 수 있는 일이며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의리를 주시어서 하나님 편에 항상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이익으로 선물을 주시는 걸 받아가며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
사람과의 관계들을 어찌 머리를 써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 갖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